성령의 소리에 인도받는 공동체, 성령의 소리에 인도받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귀를 기울이면 그 안에 은혜가 있는데,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에 주목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참 이 교회의 리더인 목사는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잘 되나 안 되나. 이거 뭐가 베이스가 이상한데? 드럼이 왜 박자가 틀렸지? 좀 이렇게 코드를 잘못 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찬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드럼이 있던 없던 피아노가 있던 없던 뭐 그냥 그 가사와 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과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생명의 삶 할 때 좀 공부를 했지만 그 뒷부분에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소리,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도 좀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왜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고 여러분이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장면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3년 동안 눈 뜨고 잘 때까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소리가 다 난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악기가 오늘 기타가 없어서 아쉬운데 악기가 4개가 움직였는데 4가지 악기 소리를 한꺼번에 여러분, 이건 베이스 소리, 이건 일렉, 이건 피아노, 이건 드럼은 확실히 우리가 듣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안에서 기타도 이렇게 막 애드립을 안 하고 그냥 치고 이럴 때 음악을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은 이게 다 구별이 되고 들리고, 같이 D키를 하는지 한 사람이 C키를 하는지 다 들릴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음악이 나는데 그게 안 들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가 이상하다 정도밖에. 오늘 이상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똑같은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 소리가 다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3년 동안 11명은 성령의 소리로 듣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는 뭐가 들렸을까요? 그의 귀에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가룟 유다의 목적은 로마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해방할 지도자로 예수님이 딱인 거예요. 기적도 일으키고 리더십도 있고 성경적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로마의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건 누구 소리일까요? 사람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가 있어도 3년 동안 성령의 소리가 들렸을 때 이 사람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바꿨으면 가룟 유다는 축복된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 바꿨어요. 사람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의 소리는요, 성과주의예요. 뭔가 우리가 목적이, 가룟 유다의 목적에 맞는 성과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또 사람의 소리에 집중해요. 어차피 이 사람을 통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마침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노리니까 이 사람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이걸 독립자금으로 써서 다른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온 인류를 해방시키고자 성령의 말씀을 하고 소리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해방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철학에 빠져서 성령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 대해서 더 이상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 앉아 계시지만 설교를 듣는데도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 안에서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대로 성령의 소리로 다 듣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재단해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따르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모아놓고 어쩌자고. 사람의 생각은 홍해 바다 앞에서 어때야 됩니까? 배를 구하든가 돌아가든가 아니면 오는 적군과 맞서 싸우든가.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 얘기만 다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키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성령의 소리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러니 이전에는 그냥 인간 예수로 30년을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요. 그 시작할 때 첫 스타트가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공생애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려면,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셔서 전도하세요, 예수님 전하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네? 어디로 가요? 이 전도를 안 해봐서 모르나? 산에 올라가요? 사람이 있는 데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 소리는 뭐예요? 야, 광야에 가서 사람이 어디 있냐?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이끄셨어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체력도 기르고 밥도 먹고 힘도 기르고 사람도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 가서 뭐예요? 40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역사가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길 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역을 대신할 때도 시작하는 게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 성령과 함께함이, 성령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과는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살았는데 사람의 소리는요, 성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칩니다. 어제도 우리 목자 목녀님하고 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왜 지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 보니까 저의 얘기고 또 여러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쯤 잘 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한 12년이 돼도 그 모양이고 그 모양이면 야, 이거 이만큼 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세상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번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정체되고 힘든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위에는 잔잔해도 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 동안에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멈췄습니까? 창조 때부터 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전혀 아무 메시지가 없이 멈춘 때가 있어요. 그게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네가 아니라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민족을 일으키시고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길을 통일하시고 언어를 통일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길을 닦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간의 소리, 인간의 방식, 인간의 어떤 성과주의로 흐르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소리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과주의는 사람의 소리예요. 목장이 잘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목장이 늘 많은 사람이 모이면 잘 되는 목장이고 한 사람만 모이면 안 되는 목장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목장을 계속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휴스턴 서울교회에 제가 만난 목자님은 초원직이었어요. 초원직이었는데 7년 동안인가 한 가정을 붙잡고, 초원직인데, 초원직이가 뭐냐면 자기 밑에 목자 목녀님들을 돌보는 목자 목녀님들이 4-5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 다른 목장은 많이 모이고 잘 되는데 우리 목장은 한 가정 데리고, 그중에 여자 한 분만 신앙이 좋고 남자는 거의 신앙이 안 좋고, 그 사람 한 가정을 90km를 차를 몰고 가서 목장을 하는 초원직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 그 한 가정 모인다고 위축되거나 목자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안 모이고 그러면 좀 내가 왜 이러나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정말 당당한 모습을 봤어요. 기도에 인도 잘하고. 성과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과는 하나님의 때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 가정 놓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지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 안에 그는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한번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잠깐 띄워놔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과가 뭐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지도자가 왔는데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떠들다가 기적도 좀 일으켰는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그것도 그냥 뭐 영광을 받고 이렇게 아파서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실패자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뛰어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실패입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시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성과로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성과는 죽음은 실패고 성과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확증이고 사명의 완성이자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 같이 한번 두 절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이 요엘서에 나온 얘기를 사도행전에 또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메시지가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또 이야기를 해요. 왜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과 성과가 아니라 무엇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목장에 부부, 목자, 목녀만 모여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과에 사람의 소리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우리의 귀가 열려 있으면 위축되고 지쳐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계속 띄어놔도 괜찮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령의 충만, 받으면 좋지. 그래, 오케이. 성령의 기름 부음 준대. 그러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받냐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헬라어를 제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해석을 할 때 헬라어의 문법상의 내용을 자세히 봐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헬라어 문법 공부를 좀 할 텐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라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 근데 헬라어는요, 특이하게 문장이 원동사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원동사가 있고, 그리고 밑에 분사, 그러니까 그 동사를 꾸며주는 또 다른 동사들이 계속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걸 분사라고 해요. 그럼 이 분사는 똑같은 동사가 있는데 우리는 뭐 해? 야, 밥 먹어? 뭐 노래해? 찬양해? 감사해? 그럼 이걸 다 동급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다 찬양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고. 근데 헬라어는 원동사가 있으면 그 원동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라는 보조동사가 분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고는 이게 헬라어를 원문을 보면 원동사예요. 그 밑에 나오는데 분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분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분사가 5개가 나오는데 제가 그 분사들을 보니까 2개는 같은 종류고
나머지 3개는 다른 의미의 동사예요. 그래서 4개로 뭐 5개가 나오겠지만 4개로 줄여요. 4개로 줄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상반절 여기 화답하며에 보면 랄룬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화답하며 랄룬테스 뒤에 보면 빨간 걸로 이렇게 테스라고 되어 있죠. 헬라 이렇게 꼬부랑 글씨가 헬라어인데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다 여러분 가르치면 다 읽을 수 있는데 랄룬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분사에 능동태 이게 자꾸 문법 어려운 얘기를 분사 능동태는 테스로 다 끝나. 테스로. 그럼 랄룬테스면 화답하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답이 뭐예요? 잘 모르겠죠. 이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헬라어를 읽어보면 시편에 있는 내용으로 노래로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을 할 때 모여서 말을 할 때 뭘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좀 그때 당시에는 구약이었잖아요. 신약이 안 나올 때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는 거야. 우리가 뭐예요? 모여서 목장에서 모여서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목사이지만 저는 성격이 저의 사랑의 표현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았어. 전부 무슨 소리예요? 전부 사람의 소리인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달리했어요. 그래, 사람의 소리는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좋아. 유튜브 우리 신혼부부도 지금 유튜브 보고 다 준비하려고 수건 많이 빨았어요. 수건 몇 번 빨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목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못하냐면 여러분 생각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정답. 목사님한테 가면 늘 성경 얘기해. 늘 하나님 뜻 얘기해. 그럼 어디 가서 하나님 뜻 얘기를 들어요? 목사한테 듣지.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목장에서 여러분 목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주고받아야 돼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래? 그럼 성경에 서로 하나님의 뜻이 주고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려면 서로 시편에 있는 얘기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랄룬테스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를 해야 성령이 충만한데 입에서 나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전부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없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부부가 모여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무언가 서로 주고받을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19절 하반절이에요. 한번 또 띄워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아돈테스가 있고 푸살론테스가 있어요. 뒤에 보면 테스로 끝나죠. 아돈테스, 푸살론테스 전부 분사예요. 뭘 꾸며지기 위한 분사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분사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분사 2개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예요? 뭘로 노래하래요? 가슴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요 성령 충만한 목장 되려면 목장의 찬양 담당자들 그냥 찬양이 순서를 하나 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목장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순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간에 내 가슴에 가장 은혜 받은 찬양 하나를 가지고 그 은혜 받은 느낌을 가지고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을 할 때 목장 식구들이 전부 가슴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찬양을 할 때 임해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뭐 할 때 옥문이 열려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찬양을 그냥 순서의 한 부분으로 세상 노래의 한 부분, 우리 아이들도요 노래를 그냥 흥얼흥얼 듣는 게 있는가 하면 진짜 좋은 노래, 진짜 신나는 자기 노래가 들으면 어때?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몸이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가슴이 열려서 찬양을 하면요, 이렇게 조는 아이들도, 승훈아 이렇게 졸고 있는 아이들도 제일 앞에 가서 키도 큰데 제일 높이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 근데 그냥 늘 드리는 찬양, 늘 드리는, 그리고 분석을 해. 오늘 뭐 반주는 어떻고, 오늘 우리 박재복 집사님 목소리 컨디션은 어떻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오늘 목사님 음정이 뭐에서 틀렸고. 저는 원래 틀리니까 이해를 했어요. 목사님 박자가 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돈테스, 부살란테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5장 20절 읽어봅시다. 5장 20절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유카리스툰테스, 유카리스툰테스, 디에테스. 이게 뭐냐면 땡스기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근데 어떤 일에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여서요. 목장이 성령 충만한 목장 되게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여서 왜 감사를 나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유카리스툰테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에, 우리가 그래요. 이번 주에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겼어. 그래서 감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에는요, 불행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불행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불행 중에 어떤 감사를 해요? 찾아야 된다니까요. 불행 중에 내가 이런 불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힘든데 뭘 도대체 감사한 게 있어? 근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만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를 찾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늘부터 한 줄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말씀을 왜 적었겠어요? 말씀을 읽고 말하라. 말씀 안에서 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나 더 하면 더 좋겠죠. 매일매일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안 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듣기만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그 옆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기만 했는데 자기 안에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않고 늘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냐고. 무슨 소리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소리만 나왔어요. 그에게 찬양이 없었어요. 그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성경에. 그러니 성령의 소리가 들리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자기가 그런 행동들을 안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2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21절이요 18절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분사를 보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가 실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목사님이 테스가 분사라고 했는데 뭐가 좀 다르네. 히포타소 메노이가 있어요. 히포타소 메노이. 여러분, 분사 안에는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다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능동태는 테스로 끝나요. 그 내가 능동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사 중에 수동태는 특징이 뭐냐면 어미 앞에 오멘을 붙여요. 히포타소가 순종인데 그 어미가 오이예요. 여러분 동그라미랑 뭐 짝대기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오이라고 있거든요. 오이 앞에 저게 맨이, 그 빨간 게 오맨이 오맨. 그래서 히포타소 메노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땐 그렇게 읽지만 이것만 따로 읽으면 오맨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분사 중에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는 무슨 뜻이냐면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남이 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 남이 나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래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그 순종에 그 부부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사실은 이거 히포타소는 순종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복종. 부부간에 어떻게 복종하고, 부모 자녀가 어떻게 복종하고, 주인과 종이 어떻게 복종하고.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주인 앞에 내가 종으로서 그냥 따르는 거, 그래서 수동태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끼리 섬기는 것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안 섬기는 거예요. 이건 능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히포타소는 수동이에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냥 섬겨야 되는 거야.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인인데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섬김도, 목장에서 섬김도 종이라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야. 그게 순종이에요. 종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종의 느낌으로 도와주고 이러는 거지, 내가 저 사람 좋아서 해주고 이 사람은 싫어서 해주고, 이거는 순종, 이거는 섬김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순종은 종의 이 관계로 보면 섬김으로 바꾸고도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섬겨주고 아내가 남편을 섬겨줄 때는 섬길 만해서 섬기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하잖아요. 수동이에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목원들요,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 섬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섬기나요? 그거는 능동태 섬김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 섬김은 수동태예요. 그 순종은 수동태예요. 목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잘.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내가 깎이는 거예요. 팔복의 온유도 그래요. 힘 있는,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코를, 수동태거든요. 코에, 예수님의 앞에 코가 끼었기 때문에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줘서 다 섬기고 나한테 못해주면 안 섬기고, 이거는 성경의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목장에 와서도 이 사람 나한테 잘해주니까 섬기고 이 사람 못해주니까 무시하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묶어 놓았으니까 내가 이를 섬기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예수님 때문에 섬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성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이게 임재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길 만한 이런 사람을 이 성령 충만한 곳에 맡겨서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 만들어야겠다, 그런 데 가는 거죠. 사치기 사뽀뽀 하는데 이런 데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길었네요. 여러분, 이게 문법 강의가 있어서 좀 길었어요. 아니, 이런 거 빼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기꺼이 섬겨주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